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요. 이 말씀은 2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이사백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간 줄을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부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그의 형제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지금의 11월에 시작하는 기슬루월입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지금의 3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4개월째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 그대로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신의 조국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죠. 느헤미야의 심정은 비통했을 것이고 그 비통함은 얼굴의 수심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한날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왕이 너에게 수심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 얼굴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왕이 알아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린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반한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내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는 왕의 물음에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계획을 다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의 청을 다 들어주고 더불어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재정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든 지원을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사람과 함께 이 성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도 엉망이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성벽과 성문 그리고 성읍 진입로의 상태가 너무나도 열악해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음을 정말 이 느헤미야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 실상이 하나님과 전해주었던 말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을 이 느헤미야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성의 상태를 분석한 느헤미야는 유다의 제사장들과 귀족들 그리고 방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재건하자라고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제안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 어떤 느헤미야의 개인의 원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됨을 그들에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대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 함께 하자 하니까 이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합시다라고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 있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은혜 있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술 관원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4개월간이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부탁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일을 보면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으로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일반 역사 문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나약하고 신경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성품의 폭군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 바사 왕으로서 재임 하는 중 수많은 오점을 남겼던 사악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더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두고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그를 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왕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왕의 마음을 왕으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4개월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자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4개월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마침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것이 나의 정말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 입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한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에 맞추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오기를 구하자 왕은 이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왕께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행정적인 모든 것, 군사력, 통행권, 이 모든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군사들과 통행권을 왕께 요청했는데 이것을 왕이 들어주었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화가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죠.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맞아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그 그림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그 탕자의 등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의 모양이 달라요. 한 손은 크고 거친 아버지의 손이고 다른 한 손은 이보다 작고 고운 손입니다. 바로 이 렘브란트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이 두 손의 다름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하죠. 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어머니와 같이 돌보시는 손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 이스라엘을 치셨던 아버지의 손과 같이 책망과 연단을 하시는 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관계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묶인 자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형통함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